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빛으로 살아갑시다. 빛으로 살아갑시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빛으로 살아갑시다.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 가사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납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주의 진리의 말씀되어 주의 진리의 말씀 사자되어 뭐 그런 가사가 있네요.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말씀의 사자로 살아갈 때 그 생활이 빛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탄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낮아진 겸손과 그리고 말구유의 그 겸손과 십자가의 희생, 주님께 순종하는 그 생활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어두운 사회를 밝힐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아서 2020년 새해가 어떠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되신 걸 제가 보고 기도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기도 제목도 올해 방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좀 뭉뜨려 가지고 이렇게 좀 묶어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뭐 다른 소원도 있겠지만 합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시원차임대는 잘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 있으시죠?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참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분 만난 적 있으시죠? 그래도 있잖아요.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미안하지만 우리 이영기 장로님 같은 어르신 하나님 나라 가신 그날까지 정말 우리 교우들의 교훈 신앙의 멘토 아니셨습니까? 그런 분을 만나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신앙을 배워가고 따라가는 거죠. 본을 따라서요. 거꾸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도 좀 저분처럼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인공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나도 좀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욕심은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노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아를 좀 본받아가고 노아를 본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좀 노아를 더 본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뭐 건강도 필요하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뭐 다
진학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우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이 노아가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노아란 이름의 뜻이 안위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안위하고 위로하는 그런 뜻을 보여주시면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져서 저주를 당하지만 벌을 받지만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저주받은 백성들,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듯이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아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 안타까운 일, 사람이 옆에 와서 좀 이렇게 하는데 잘 이렇게 위로가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 받아야지 우리가. 그럼 왜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위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이유는 위로 우리가 받고 우리 주위에 환난당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우리가 좀 위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 받아야 돼요. 저도 지난 주간에 연초부터 조금 언짢은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좀처럼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날은 좀 화가 좀 많이 좀 났었습니다. 이거 삭히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좀 걷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니까 하여튼 그런 위로를 구했고요. 그럼 위로 받았어요. 좀 회복이 됐는데 그럼 제가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이 교우 중에 어려운 환난 당한 교우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눈 뜨고 보면요 힘든 사람 참 많습니다. 꼭 경제기만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인간관계, 질병 등등 사업, 가정, 자녀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뭘 위로를 할 수 있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이석연 집사님 축구 좋아하시고 잘하시거든요. 이영기 장님도 축구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그라운드의 철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영표 씨입니다. 이영표 씨. 이영표 축구 선수 알죠? 키 자그마하지만 그 축구 잘하는 신앙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2013년도에 은퇴했는데 별명이 그라운드의 철학자래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죠. 근데 이분에게 이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자기가 선수 생활하면서 160명 정도의 감독을 맞았는데 어떤 감독이 제일 훌륭한 감독이냐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영표 씨가 하는 말이에요. 축구 감독은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면요,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 감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영표 씨가 그러지, 이영표 씨가. 그러면서 이제 박항서 감독 알죠? 베트남의 영웅입니다, 영웅. 예? 우리나라 코치도 하고 뭐 다른 감독도, 베트남에 지금 영웅이라니까요. 축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뭐 4강, 8강도 하고 동남 아시아 선수대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우승도 했어요, 작년에. 재계약했어. 그래서 또 아니 박항서 씨가 베트남 말을 할 줄 압니까? 뭐 못해요. 통역 필요하고. 어떻게 선수들을 이렇게 키우고 세우냐? 베트남 선수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드는데, 보통 감독이 선수가 다쳤다고 이거 안 만져줍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무릎을 다쳤는데 막 무릎을 만져주고, 해외 경기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자리에서 감독이라고 제일 좋은 자리가 뭐예요? 1등상 비행기 넓은데 거기를 줬어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자기가 거기 안 앉고 부상당한 선수를 거기 앉혔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베트남 선수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 신나게 축구하는 거죠. 확 달라졌어요. 마음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위로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뛸 맛이 나는 거죠. 신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골로새 4장 끝에 가면 몇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리스타고, 오네시모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위로자가 바울 주위에 많았던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우리 교우들도 저한테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러고 있지만 더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누구도, 옆에 사람도 내 마음 모르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면 나아가서 주위에 어려운 힘든 식구들 위로하세요. 위로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위로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또 반대의 사람이 있으면 골치가 아프죠. 뭔가 좀 까칠까칠하고 이렇게 좀 쿡쿡 쏘고 이렇게 옆에 찬바람에 휘생생 불고, 이게 그런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죠. 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를. 예?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또 찬바람 쌩쌩 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아주 곤란한 거죠. 그 다음 이 노아는요, 본문에 보시면 8절 한번 다 따라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노아 당시 본문에 나온 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아주 포악했어요. 포악했다 그랬죠, 11절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겠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유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험악한 죄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본문처럼 이러이러한 노아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누가 성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다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다 안 되잖아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도 한 번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살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또 필요한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모레는 모레 또 필요한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도 기쁘고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갈 수 있고 난관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기뻐야 봉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 억지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항상 구하세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도 약속하시니까 은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하루하루 2020년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찬송이시죠? 오늘 일부 heb시에서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은혜 아니면 뭐 그런 오집사님 그런 찬송이 있죠? 언제 한번 부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건강 문제도 믿음 문제도 사업하는 문제도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그게? 해야죠. 노력. 계획 세우고 힘써 해야죠. 거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건강? 누가 건강 안 하고 싶어하는 누가 있습니까? 건강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 건강합니까?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다 적절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노아는 딱 한마디로 의인이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인.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 말인데 이 좀 개념이 명확치가 않아요.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우선 뭐 성경에 여러분 자신 욥이라는 인물은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욥 같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죠. 예? 그래서 그 환난을 다 당하면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에 입으로 욥이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 1번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내 생각, 내 주장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거 다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그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태복음 1장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니 약혼녀가 이게 덜컥 애를 뱉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그런 게 도대체?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즘 같으면 뭐 명예훼손 소송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새해는 의로운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하던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고 자꾸 글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원치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야 하고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고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인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또 19절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요, 어려움과 고난 핍박이 언제나 있습니다. 물 흘러간다 흘러가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려면 또 이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말들이 있어요. 항상 고난, 의를 위한 사람은요 항상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요, 예?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의인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 외에도 잠언 10장 11장 읽어보면요, 의인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예? 하여튼 의인의 자녀는요 걸식당하는 걸 보지 못했대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의인으로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더 중요한 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해요. 의로운 사람이 형통해야 이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하나님 올해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재산 정도, 그의 학력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요, 전혀 도덕적인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는 다 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당대의 완전한 자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함에 완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맡기시면 흔들림 없이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으면 왔다 갔다 변덕 부리지 않고 그 말을 끝까지 지켜가는 신실한 사람이래. 그 일에 완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면 또 바뀌면 이런 말하고,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맡은 일에,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성실했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주께서 맡기신 우리 한번 그렇게 감당해 봅시다. 예? 우리 사람에게 뭐 보이려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연말까지 직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꾸 제가 묵상하는 보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연결도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의로운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의로워야 하고 성실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5장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하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는데요, 본문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맞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 어느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되군요.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자기한테 맞추면서 하나님께 동행했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전적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들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줘요. 모르고 한 거니까. 예? 예, 들어줘요. 달래느라고. 철들면 그러지 않죠. 자녀가 부모의 뜻을 맞춰야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하고 동행한 게 아니라 따지자면 다른 거예요. 그건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말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급할 때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괜찮으면 다 싹 잊어버렸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모르겠지만 아쉬울 때 급할 때만 찾는 거죠. 그거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친구하고도 오래 동행하면 친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줄을 한번 딱 당겨보세요. 어느 정도의 친밀도가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본인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지 같이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말을 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예?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기준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맞추죠. 하나님께 동행한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을 합니까? 그게 나란히 가는 거죠. 내 기준, 내 생각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도 안 돼요. 예? 정확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니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세요.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 별로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과학적인데요. 내 뜻을,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그래서 올해 말씀과 새로지는 교회 이러면서 큐티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나눠드릴 이유는요, 매일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동행해야지 주일만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만 동행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친밀함 누리시면서 위로를 받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송가 430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